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신약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에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수준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즉 죄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부활과 같은 기독교 진리의 기초를 닦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계속 되풀이해야 하는 정도의 신앙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6장 4절에서 12절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며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6장 13절에서 20절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즉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이라는 점에서 확고부동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영혼의 닷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7장에는 레위 제사장들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먼저 7장 1절에서 10절은 레위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며 레위 제사장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설명합니다. 7장 11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기에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고 제시하는데요. 먼저 레위 제사장직은 한시적인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옛 언약의 기초에서 섬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여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 새 언약에 따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밝히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을 말하고 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죄성을 지닌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며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8장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는데요. 모세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이자 그림자지만 지금 그 하늘 장막, 즉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야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며 옛 언약이 나타내고 있던 제사 직분의 원형이자 실체라고 밝힙니다. 마지막 8장 10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신 날 이후 내면에 새겨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삽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히브리서 6장에서 8장 말씀 낭독을 함께 들으시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